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자, 다시 한번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우리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 그 이름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저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한 성령의 새바람이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한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사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전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말씀의 강단에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배자 모두에게 우리를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아버지 모든 성도들 심령들이 아버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족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 중에 임재하사 저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일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롭게 살지를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많은 세태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관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원치 않는 죄성과 정욕과 숨은 악을 태우시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이 때인 만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운 자리에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하려거든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생명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된 소중한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병상에 있는 가족들 돌아봐 주옵소서. 원근 각처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믿는 자들이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시원서를 넣어놓고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말미암아 입시와 또 즉 취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블레싱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사역을 통하여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병든 자들이 치료받으며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로 올려진 귀한 예물 받아 흠양해 주시고 물질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귀한 물질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을 목회를 축복하셔서 11월 20일 행복드림 가족전도 축제가 영적 대각성의 집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전도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은 역사가 있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잠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 일절 틈탈 수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0월 23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가족전도 축제 행복드림 선포주일입니다. 89명의 성도님들이 301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습니다. 1차 전도 선물은 극세사 행주 세트와 목베개입니다. 행복드림 전도 훈련이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나눠드리는 전도지와 전도수첩 활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린이교회 야외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내곡리 체육공원에서 있습니다. 베트남 다운교회 입당 예배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이며 참가 비용은 70만원입니다. 10월 2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별 원래가 다음 주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떡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성전 만육은 삼남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23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찬양 너무 행복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전도구 한번 하겠는데, 제가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하면 여러분 행복들이 힘차게 하세요. 자,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행복 드림. 세 사람 이상 인사합시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전도 축제, 11월 20일에 있는 가족 전도 축제 행복드림의 선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조금 마음이 새롭습니다. 영적인 대각성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정말 전도 집회가 돼야 되겠다. 한번 왔다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사모님하고 저하고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행복드림이에요.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89명이 301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습니다. 오늘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작성하셔서 헌금함이나 안내석 또는 교육자들에게 내주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황색 전도지인데요. 이 주황색 전도지도 선포식 때 함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고, 선물도 여러분 선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교회학교가 야외 예배를 11시에 출발했는데, 아마 예배 마치는 시간쯤 아이들이 도착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들 잘 협력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원래가 돌아오는 주일인데요. 2부, 3부 예배 후에 잘 모여주시고, 셀위크 잘 하셨습니까? 예, 인증샷 좀 찍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은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시원서는 이미 다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11월 초쯤에 합격 발표가 다 나게 돼 있는데, 우리 시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주간 잘 마치고 오늘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1부, 2부, 3부 정상적으로 다 전했습니다. 몸 상태는 너무 좋고 또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는데, 아마 10월까지는 제가 조금 설교하는 것 외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손을 한 6, 7cm 찢어도 아물려면 한 달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제가, 왜냐하면 빨리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하게 다 나야 제가 힘있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조금 자제하려고 아주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너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정에서 떡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그렇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 가족분이 오셨는데, 우리 박혜은 자매, 임강재 권사님 인도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인사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큰 불행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행복을 다시 한번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계에서 유엔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행복한 나라. 예.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우리나라는 62등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2등 하면 우린 꼭 또 알고 싶은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은 몇 등일까? 일본은 61등 했더라고요. 예, 미국은
한 18등 했더라고요. 예. 그럼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행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국민 총 생산량이나 소득이나 한 15배 정도 작은 히말라야 줄기에 있는 부탄이라는 80만 정도 사는 소국입니다. 작은 나라죠. 또 다른 통계가 있어요. 이 통계는 질문을 한 통계예요. 백성 국민들에게 행복하냐 이렇게 무작위로 물어서 나온 통계고, 또 한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는 뭐냐 하면 노인 빈곤 지수, 또 어린이 웰빙 지수, 또 자유 지수, 뭐 이런 통계를 가지고서 이제 조사한 거죠. 이 통계를 가지고 조사했더니 1등은 핀란드, 2등은 덴마크,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행복하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OECD 전 세계의 그 선진국들을 모아놓은 나라가 한 40여 개국 정도 됩니다. 한 37개 되는데, 그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순위로는 10등입니다. 우리나라가 10등인데 그 순위로 따졌더니 21등이더라고요. 21등. 그럼 일본은 몇 등일까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일본은 몇 등일까? 일본은 18위 정도. 우리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 이 지수로 따졌을 때 그렇더라고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 국민들에게 100명에게 물었더니 98명이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52%가 행복하다, 48%는 불행하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아마 행복하지만 행복한 거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내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 막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행복은 상황이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15배나 가난한 그 부탄이라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데, 그 나라 국민들이 자신들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 세계 10위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하다 하는 사람이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과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따라합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이제 해피라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happy라는 HAP라는 접두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happy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happiness라는 단어는 어떤 일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 새 차도 사봤지만 새 차를 샀을 때는 막 행복하지만 조금 지나면 별로 무감각해져요. 행복한 걸 잘 몰라요. 좋은 시계도 행복한 거를 처음에는 샀지만 조금 지나면은 감각이 무뎌지죠. 제가 우리 사모님을 보니까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명품 광고 나오잖아요. 홈쇼핑, 그죠? 그걸 열심히 봐요. 근데 하나 쿡 찌르면서 사세요 사모님.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즐거움인가 봐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기에겐 없지만 그냥 보는 게 즐거운 거지, 그거를 갖는 게 행복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지만 사진 않더라고요. 사모님도 보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해피니스,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뭔가를 소유했을 때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지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bless. 이 bless라는 단어는 브루드라는 피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과거에 고대에 신과 사람들이
화목할 때, 화목하기 원할 때 사람들이 신에게 짐승을 바칩니다. 그럼 그 피를 통해서, 블루드를 통해서 신과 사람이 화목하죠. 그러면 신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블루드, 피라는 단어에서 블레스,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따라합니다, 관계 회복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그 선물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시대가 됐지만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불행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하와였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에게, 만일에 당신이 나에게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이건 행복한 게 아니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적 평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안, 이것이 행복이고, 따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적 평안,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에디 디너, 유타 대학의 에디 디너 교수의 이야기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다. 관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행복을 갈망했어요.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거. 그래서 아버지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게 줄 분깃을, 내 몫을 따지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분깃을 받는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내가 등을 돌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은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행복을 찾아 우리는 떠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긴 아닌가 봐. 우리가 떠나잖아요. 그러나 행복은 떠남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 이것이 만족은 줍니다. 더 많은 물질,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그것이 내게 만족은 주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조금 작은 회사를 내가 다닐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죠, 직장 동료들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고, 내가 직장에 가는 것이 천국 같고,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행복은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회복하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뭐 하는 것이? 떠나서 자기의 것을 소유해 보는 것이. 소유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 아들이 떠나서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욕구대로, 본능대로, 허랑방탕의 본능대로, 절제하지 않고, 짐승처럼. 짐승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건 짐승이죠. 동물이죠. 절제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성적으로, 육적으로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짐승이죠. 그냥 술을 먹고 중독돼서 여성들과 어울리면서 허랑방탕. 이 아들이 생각한 행복의 실체는 뭐냐 하면 떠나자예요. 더 좋은 곳으로 떠나자. 여러분, 더 좋은 차 타면 그것이
내게 뭐예요? 사실은 만족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좋기도 하고, 더 큰 집에 사는 거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좋고, 더 큰 회사를 다닌다고 행복합니까? 그 큰 회사를 다니는 게 행복할까요? 그러면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빨리 대기업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만의 고충과 어려움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은 따라합니다. 떠나자!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자기의 재산을 취해서 타국으로 떠나,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타국으로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마음껏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섬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살아본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뭐예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자기 인생에 1도 더하기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저도 이제 자취해봤는데 대학 가서 자취할 때 보니까 자취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건 다 사야 돼요. 그죠? 집에 가면 다 있지만 소금도 사야 되고 계란도 사야 되고 라면도 사야 되고 냄비도 사야 되고, 과거에는 그것이 원래부터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의 안정감이 뭐냐 하면 이미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을 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꽃꽂이 하죠. 꽃꽂이 교회. 꽃꽂이 하면 너무 아름답고, 우리 잔치 때 꽃꽂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들이 자연에서부터, 나무에서부터 잘려서 여기에 화병에 꽂혀지는 순간부터 아름답기는 합니다만, 사람의 욕구와 구미에는 맞습니다만, 생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죽음의 길이 시작된 거죠.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지만 그 순간부터 내리막을 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계산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떠나. 예. 그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네가 왕인 세상을 사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상관 간섭 받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벌어서 네 멋대로 쓰는 거야. 이게 행복일까요? 욕구가 충족되고 인생의 만족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한 거예요? 예,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기진맥진한 거예요. 모습이요. 기진맥진. 말씀 속에서 볼까요? 가는 곳곳마다 고통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인데 성경을 피셨다면 한번 성경을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뭘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진맥진하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관리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관리는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읍장 정도 돼. 읍장. 그러니까 관리의 관리. 읍장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죽은 게 아니다, 잔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를 살리려고. 가는 길목에 누구를 만나냐면 20절에 우리가 유명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여성의 자궁에서부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병을 앓았던 그런 여인을 만나요.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데 또 가는 길에 12년 동안 그래서 의사들에게 손이 타고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고물이 돼버린, 피폐해져 있는 한 여인.
여러분 그 정도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맹인, 두 사람의 맹인, 시각장애인 두 맹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맹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러 가는데 또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을 만나죠. 그 다음에 맹인을 만나죠. 그 맹인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만 돌리면 또 여러분 환자들이 끊이질 않아요. 또 누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온통 온 땅에 고통과 질병과 문제 두성이로 기진맥진한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시는 큰 동네예요. 그 다음에 큰 동네든 작은 동네든 발전한 동네든 시골이든 큰 병원이 있든 병원이 없든 관계없이 사람이 사는 곳은 온통, 이런 얘기입니다. 온통 사람이 사는 곳은 온통. 자, 그 다음에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 다음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는 곳곳마다 병자야. 여기서 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isease라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모든 약한 것, 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아 아우성하고. 오늘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뭔 줄 알아야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12년 동안 고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디시즈, 온갖 병과 그 다음 모든 약한 것, 시크니스, 뭐예요? 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골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동네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행복을 찾아 떠나지만, 행복을 갈망하고 살아가지만 그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행복 때문에 공부합니다. 행복 때문에 돈을 법니다. 행복 때문에 예배를 여러분 드립니다. 행복 때문에 명예를 구합니다. 행복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뜹니다. 눈을 감을 때도 행복 때문에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더 잘 되겠지. 그러나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던 3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같이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진맥진할까? 행복을 갈망하지만 왜 이렇게 기진맥진한 것일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기진맥진합니까? 36절이 답을 해주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또 모여든 사람을 보시고, 왜 모였을까요? 디시즈와 시크니스예요. 병과 병약함 때문에 온통 사람들이 우울하고 골골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 왜요? 시작.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내팽개쳐져. 그러니까 목자 없어서 내팽개쳐진 거예요. 주인 없는 물건같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들이. 누가 선택한 거죠? 마귀에게 쏘은 거죠. 떠나. 돈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거야. 네 멋대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란 말이야. 왜 행복이 없죠? 너 혼자만의 성을 쌓란 말이야. 마귀가 속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따라합니다.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기견처럼, 유기견이 뭐예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여러분 헤매 다니는 강아지들 있죠.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진 사람들, 온갖 병과 약한 것 때문에 묶여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생이 피폐해진 많은 사람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다 문드러진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한다, 기진맥진하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행복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온 것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인 노릇하면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에게 붙들리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도덕질 당하고 멸망하고 결국 지옥으로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죠. 사탄이 하는 행동이죠, 이것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블루드에서 블레스가 온 것처럼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해서, 블루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으로, 생명으로, 유기견처럼 버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진 우리들을, 내팽개치고 기진맥진한 우리들을 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꽃이 딱 끊어지는 순간 화려하지만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은 행복을 주고, 그 다음 더 뭐하게? 풍성.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그냥 여러분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떨어지면 줄기가 되고 나물이 되고 줄기가 되고 잎사귀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숲이 되어서 때로는 새들이 깃들고 태양볕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는 그늘이 되기도 하고 제목을 잘라 배를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둘째 아이 수료식을 갔다 왔어요. 군에서 이제 7주 휴일이 만나가지고 7주 훈련받고 수료했어요. 수료식에 갔는데 군기가 바짝 들어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아이가 이러고 계급장을 달아주는 눈시울이 시뻘개져가지고 군생활 잘했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살이라고 부른대. 그야 머리가 짧고 막 군생활하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연대 책임이니까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빠떼 맞고 그냥 엎드려 뻗쳐 운동장 뛰고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화를 안 내니까 자기를 보살이라 그러더래. 그 자기가 자기는 예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었어요. 훈련 받는 동안 내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왜냐하면 거친 세상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영혼이 피폐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날마다 찬양을 많이 해라. 보초쓸 때, 잘 때 틈만 나면 마음속으로 찬양을 많이 해라. 이렇게 아이한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물었어요. 무슨 찬송을 가장 많이 했냐 물었어요. 제가 무슨 찬양을 가장 많이 했냐 우리 아이한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뜻밖의 젊은 아이들이 하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뭘 이야기하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여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인생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실 때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행복한 양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곳으로 떠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를 통과해 더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통해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목회를 잘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잘할 생각을 가지고 목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목회를 이길 생각을 했어요.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왜요? 사랑하는 성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목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는 멋있게 하는 게 없어요. 멋있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겨야 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인생을 살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날마다 속이잖아요, 우리를요. 행복한데도 불행하다고 속이고, 예수로 충분한데도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없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속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래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 없으면 예수도 없습니다. 아니요. 돈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명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물질은 영원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명예는 이건 든든한 겁니다. 이거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자. 오늘도 멋진 삶,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2억 5천만 명을 전도했대. 2억 5천만 명. 어떤 목회자가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2억 5천만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이거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3가지 비결을 얘기했어요. 3가지 비결. 제가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보다 앞선 분이니까 제가 그분이 말한 것과 제가 비슷하더라고요. 3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기도. 2번째, 기도. 3번째, 기도. 왜요? 이겨야 하니까. 이기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전기도 시작했다 그랬죠. 왜 작전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전도 영적으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잘 사는 인생, 멋있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몸만 돌리면 눈먼 자, 눈만 돌리면 귀신 들린 자, 죽어있는 자, 오랫동안 여러분 불치병으로 고통받은 자가 온통 쌓여요.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 기도할까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일꾼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일꾼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은 거예요, 지금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 될 수 있냐면 영의 눈을 뜬 사람. 오늘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핵심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 예수 생명의 중심이 뭔지를 정확히 보는 사람, 인생을 멋들어지기가 아니라 이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꾼이란 말이에요. 한 번 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영은 영으로 해요. 영은 영으로. 육으로 영을 절대 못 바꿔요. 영입니다. 영. 그럼 인생이 새로워져요. 행복감이 달라져요. 행복. 하나님께 서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자, 여러분 마태복음 골로새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문이 계속 열려요. 제가 4박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안 믿는 분들 전도했죠. 한 주간도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 편의점에, 주중에 편의점에 우리 아이가 군에서 이렇게 일체형 그 충전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4군데나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헤매다니는데 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좀 통통한 아가씨인지 대학생인지 알바생이 혼자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마대 있죠, 마대. 흑인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고개를 팍 제끼면서 마대를 막 끄다봐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도 빡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행복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요. 따라하세요. 행복하신 것 같네요. 행복 드림이니까 이 한마디에 마음 다 열립니다. 사람들 참 희한해. 한 번 더 합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자매가 세상 사람들은 꼭 공격하듯이 말하잖아요. 속상해서 그래요. 제가 아랫배 힘을 주면 아파서 흉내를 잘 못 내게 속상해서 그래요. 그래. 아, 사람들은 속상해도 저렇게 팍 노래를 하는구나. 내가 예?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시다. 사장님은 행복하세요? 꼭 물어보면 참 희한해요. 제가 지난주 병원에서 경험한 건데 나한테 물어봅시다. 사장님은 행복하시냐고.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행복하다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다칩니다, 그 사람들. 그때 좀 뜸을 탁 들이고 나도 힘들죠. 나도 속상합니다. 나도 힘들 때가 많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핸드폰 충전기 사러 갔는데 제가 피로회복제 마시려고 들어왔잖아요. 하여튼 그 지혜를 도 안 주셔가지고 막 그 자매가 묻는 거 행복하냐고. 똑같은 답. 1분이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다리 저는 거 보라고. 멀쩡한 사람이 다리를 저는 거 보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도 힘들다고. 그런데 나에게는 의지할 분이 있다고. 나에게는 힘들면 말할 분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급하게 쫓아와서 나를 도와줄 분이 있다고.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안 했어요. 뜸을 들여가지고 탁 낚아채려고. 전도 대상자예요. 주중에 여러분 택시를 타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한번 운전이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아니 몇 년 만에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택시가. 근데 택시 타고서 기사님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다 사장님들이에요. 택시 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사장님 이렇게 깨끗한 택시는 내가 처음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날 쑥 쳐다보는 거예요. 쑥 쳐다보면서 눈에 미소가 이렇게 있어. 한마디 더 했죠. 행복해 보이시네요. 따라합니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별내 사는데 9대째 별내 산대. 자기 아버지가 땅 많은 사람 자주 만나요, 요새 내가. 땅은 안 팔고 농사를 오래 지셔가지고 개발이 될 때 많이 물려받았는데 형제가 5인데 또 다
나누다 보니까 얼마를 안 받았대. 얼마라고 나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15분 동안 병원에 갈 때 동안 자기 혼자 계속 떠드니 내가 말을 끼어들 틈이 없었어. 내 신분만 밝혔어. 아가 탄 고자리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내가 내리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사람들은요 말하고 싶어해. 그냥 그렇게 한마디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고 계속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올 때 또 택시를 불렀어요.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기사님 태경 가세요? 네, 태경 갑니다. 불러가지고 진짜 택시들이 요즘은 깨끗하더만요.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똑같은 말이야. 너무 깨끗하시네요. 칭찬 싫어요. 난 그 사람이 묵뚝뚝해. 경상도 분이에요. 말투가 묵뚝뚝한데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근데 사장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뒤통수를 보고 어떻게 하냐. 묵뚝뚝하셔요 분이. 제가 보니까 아우라가 행복한 아우라가 나오십니다.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이 첫째 30이고 둘째가 28인데 장가랑가가 늦동이라 장가랑가가 제가 마누라하고 둘이서 자기 그분 편 그대로예요. 자기가 노후 걱정이 많고 지금 자기가 해외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람들이 그냥 뭐 집값이 오르고 정부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계속 떠들어. 그리고 15분에 내리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한테 또 참 희한하죠. 내가 한 얘기는 깨끗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기밖에 한 얘기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들어만 줬는데도 그렇게 나한테 정중할 수가 없어요. 들어만 줬는데도. 따라합니다.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어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충고가 아니다. 교회 안 나와서 그래. 충고한 마음은 다쳐버립니다. 선생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다칩니다. 나도 힘들지요. 속상하죠. 어렵죠. 공감, 경청. 여러분 인내해야 하죠. 자, 말씀 한 더 더 읽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제 제가 우리 아버님 팔순이라 가지고 고향에 토요일 오전밖에 안 돼가지고 얼른 어제 갔다 왔는데 가다가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차선을 잘못 들었어요. 반대쪽 차선인데 들어선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죽다 살았어요. 코너길에 차가 확 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놀래가지고 청심원 먹고 잤어. 순간 가는 순간인데 정말 천군천사가. 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난리가 났어요. 확 틀어가지고 그냥 확 갔는데 아유 살았구나.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 다음 누구 눈치가 보여. 옆에 사모님이 앉았는데 한마디 하겠구나. 근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한 5분 가다가 왜 한마디도 안 해? 그랬더니 지나간 걸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반했어요. 한마디도 안 해. 이게 이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더 은혜로운 거예요. 더 은혜로운 거야. 지금은 행복드림의 기간이잖아요. 따라합니다. 주여 말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 말을 주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돼요. 전도는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교회 안 나가서 그래. 요즘 기도 안 하잖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따라합니다. 빼앗긴 행복을 되찾자.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행복을 나누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 번 더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이란 뭡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이 뭔지를.
그저 열심히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열심히 가면 저처럼 더 큰일 납니다. 상대편 차선으로 가가지고 밟았는데 내 차선인 줄 알고 갔는데 사고 났으면 더 크게 났어요. 어제 정말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쓸 계획이 있으시구나 제가 감사해서 소름이 쫙 밤에 나와 기도하는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마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빼앗긴 행복을 되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행복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행복으로 충만하기 원하고 그 행복을 흘러넘치는 행복을 나누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행복의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행복을 찾는 것인지, 어떻게 행복을 나눠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복전도 축제기간에, 가족전도 축제기간에 행복드림을 통해서 내가 먼저 행복을 찾게 하시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행복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불신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잘하는 일이 아니라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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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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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2022년 가족전도축제 행복드림 선포식을 하겠는데,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지 남들에게 살라고 강요하겠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라 강요거든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예수운동, 새생명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뀌자 이거. 두 번째는 그 은혜가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자. 이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전도운동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한 달 동안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선포합니다. 자, 2022년 11월 20일 행복드림 가족전도 축제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와, 멋지게 터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전도 축제 카드를 좀 꺼내 보실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이 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불신자들을 기도와 전도로 교회에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전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새생활 운동을 통해서 내가 먼저 바뀌는 그런 기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기간 되기 바라고, 행복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소유하는 행복의 축제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자꾸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기간 되시기 바라고요.
전도 카드 꺼내보세요. 초청장 이렇게 꺼내보세요. 자, 이 색깔이 왜 주황색일까요? 이게 바로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존재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 색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되찾게 되었다.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 주는 뭘까요? 3주차는 녹색. 녹색은 뭘까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더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자라갈 수 있다. 자, 마지막 주는 무슨 색깔일까요? 맞춰보세요. 무슨 색깔일까요? 예, 보라색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보랏빛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색깔을 4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후면을 보세요. 후면을 보시면 오늘은 1주차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이 카드를 전달하는데 따라합니다. 인사하고 안부 묻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전도 대상자들을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제가 그 편의점에서 택시기사들 분들에게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아니요, 속상해요, 뭐 이런, 뭐 행복해요, 이런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우린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힘들지만 의지할 분이 계시고 도와줄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간단히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고, 전도 선물인데 이건 목베개예요. 제가 잠깐 이렇게 배워보니까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 나갔죠. 2부 예배 때 다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사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별걸 다 하죠 제가. 요거는 극세사 행주하고 수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세사로 되어 있는 예쁜 행주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관심을 표현한 이야기죠.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가운데 올라오는 복도에 전도 대상자들 작정한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죠? 하트로. 오늘 작정한 것도 붙여놓겠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름을 써서 VIP, 초청자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그 포토 게시판이 중간중간 서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행복한 사진들, 전도 대상자하고 사진을 찍어서 교육자들에게 보내시면 출력해서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잘 돕겠고, 전도용품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전도헌금 이렇게 해서 후원해 주시면 물품 사는데 또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구호 한 번 더 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전도구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그럼 여러분 행복을 4사람 이상 쏴주세요. 가정에서도 하세요. 자,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행복 드림.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성령님 역사하세요.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아멘.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아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아멘.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주님,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만 세우고 우리 외칩시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아멘. 샘솟는 할렐루야.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을 주여.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우리 3절 한 번 더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할렐루야. 아멘. 어둠이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아멘. 샘솟는 기쁨 전해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떠올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행복 찾아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요.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행복 박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행복한가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행복해서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특별히 11월 20일 행복드림 이 한 달 가족전도 축제의 기간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